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음이 탄생한 자리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하신 것으로 인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오늘 성경 본문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시조로서 그 진가가 어떠한지 보여줌과 동시에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족한 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기를 정말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거듭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만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씀이라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한 구절씩 자세히 풀이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은 새벽 시간에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중점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이 대답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히네 니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응답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응답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 이러한 응답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히네 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고요. 또 사무엘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히네 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 여기 있습니다. 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후로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는 그 부르심의 장면은 너무나도 장엄하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응답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냥 심심풀이로 나타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임재 앞에 두려워했다, 경외심을 느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보통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이고나 망했습니다. 하나님 망했습니다. 나같이 이런 놈이 하나님을 만나다니요. 난 정말 망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왔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 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 니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이로써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비로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한 부르심과 응답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뜻합니다. 부르심과 응답 사이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따라 나갔던 것처럼 참된 복종과 믿음은 즉각적인 응답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레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명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이 시험이 너무나도 짓궂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그냥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정말이지? 아주 꼼꼼하게 가혹하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최소한 불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야,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끼실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다. 만약에 나에게 이러시면 나는 어떡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는 그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뜻이 묻는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어느 정도 수긍에 가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만약에 어떻습니까? 특수부대 훈련 중에 생존 훈련이라는 게 있죠. 물과 식량이 없이 며칠 동안 첩첩산중에 떨어뜨려 놓고 네가 재죽고 살아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명령을 30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존 훈련 이거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급 군사 훈련으로 단련된 병사 중에 최고의 병사들만 받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훈련이자 시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될 뿐만 아니라 훈련받는 병사들은 오히려 이제 내가 드디어 생존 훈련을 받는구나, 이것을 영광스럽게 영예롭게 여길 그런 훈련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시험받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명령,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최초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우리는 이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우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가라.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 백성의 원조로서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지금껏 40여 년 동안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려운 시험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만약에 이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주시는 마지막 명령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령과 똑같습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너는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3일 뒤에 도착한 곳에 대해서 9절은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도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도착하는 그 땅, 우리 이 땅을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약속의 땅이요, 언약의 땅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주 위급한 시험을 받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시험의 장소가 하나님 언약의 장소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행보는 40여 년 전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을 완성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여정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하란에서 시작해서 이곳 모리아 산 어딘가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히브리 말로 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존 훈련이 단순한 테스트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테스트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고 도망 다니던 그 엘리야, 그가 받은 시험을 성경은 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 당할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거죠. 예.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제발 더 나를 시험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 정도로 목마른, 이만큼 그의 심정이 타들어가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지만 이 시험은 엘리야가 반드시 받아야 했던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욥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식은 다 죽습니다. 재산은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주웠다가 그것을 자기 온몸을 피가 나도록 벅벅 긁고 앉아있는 그 욥,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려라 이놈아, 이 못난 놈아, 이렇게 아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주당할 만큼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험을 성경은 히브리어로 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시험을 한번 당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시험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정의 요원,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시험이겠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이 위태한 시험을 아브라함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가장 긴장되고 가장 애간장 녹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이 제일 두렵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나고 제 손에 지금 나는 땀처럼 손에 땀을 쥐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런 시험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정작 시험 당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소설가 이승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 출제자는 시험 당하는 자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신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통과 여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는 철저하게 인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험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완벽하게 무능력자가 된다. 절대 자유를 가지신 신은 사랑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자유한 자가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승우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여러분, 함부로 팔짱 끼듯이 관전하듯이 입을 삐죽대며 볼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험당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본문은 분명 아브라함이 시험당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당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시험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6절과 8절에서 그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몇 번 말한다고요?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소돔 땅 심판당할 때 그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소돔 땅이 화염에 휩싸이고 옹기가마의 연기 같은 것이 치솟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 허망한 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지난주 본문이었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원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난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 다 아브라함은 무기력했고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두 번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실감, 비교할 수 없는 무기력감으로 인해 이날 아침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양자로 멀리 입양한다. 이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텐데 그 아들을 손수 제물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뭘 쪼갰다고 하지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하면 나는 누구를 쪼개야 하리라? 이삭을 쪼개야 하리라. 눈물 흘리며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여러분, 아무리 무기력해도 복종이란 이런 거죠. 복종은 명령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가타부타 토달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은 있는 그대로 듣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종으로 인해 이삭은 수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데려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는 뭔지 모르고 떠났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4절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멀리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거기는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3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걸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3일이 지난 뒤에 6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길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3일이 지난 뒤에 이 두 사람은 나란히 동행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이 9절까지 모든 동사가 단 하나 예외 없이 단수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수 동사는 누구에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어쨌다, 아브라함이 어쨌다, 아브라함이 어쨌다. 아브라함만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구절에서 동행했다는 말에서 드디어 복수 형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형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동행한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삭의 행동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었을까요? 7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앞서는 동행하며 그곳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하더니 이제 이 9절 말씀에서는 함께 나아가서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뒤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브라함만 혼자 산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이삭은 그저 데려감을 당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 곧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아브라함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갖춥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3일 동안 걷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건을 갖춘 것,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3일의 여정이 있으므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조건을 갖추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꿋꿋이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물로 바쳤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 몇 살 정도나 됐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110세 이상이요, 한 120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6절이 말하듯이 여러분 이삭이 번제들을 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다 그랬죠? 그 나무 한 조각 두 조각 지고 올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 연소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 쪼갠 나무를 지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지고 산에 오르려면 최소한 17세, 18세 이상의 그런 청소년이었던가 아니면 청년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주 우악스럽게 이삭을 손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화가 카라바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기골이 장대하게 그렸습니다. 120세 노인 같아 보이지가 않지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와 함부로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옆에 있는 꼬마 천사는 아브라함하고 잠깐 눈 마주쳤다가 쫄았습니다. 무서움을 느꼈나 봅니다. 그의 눈매가 너무 날카로워서 오히려 천사가 어버버버 하면서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저 칼을 쥔 손도 그렇지만 이삭을 저 짓누르고 있는 저 우악스러운 손, 거기에 눌려서 기가 질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제로 아이고 꼼짝없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억울함을 천사에게, 그리고 이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유대교 랍비 전승에 따르면 이삭은, 유대교인들은 특정합니다. 이삭 그때 37살이어서 이렇게 특정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설명해 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 37살, 최소한 26살이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37살 먹은 사람을 그의 동의 없이 아브라함이 결박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7살 먹은 건장한 남자를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결박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습니다. 자, 이삭의 동의 없이, 이삭의 나이를 37살까지 보는 건 다소 과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 질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의 동의 없이, 여기서 말한 동의 없이라는 말은 without consent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쓰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하는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 없이 이삭이 이렇게 결박당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를 설사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결박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여러분, 37살이 아니라 10살만 넘어도 120세 노인에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가만히 붙잡혀 있을 그런 어리석은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이삭의 동의가 있었을 법합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맞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동의했더라면 이삭의 믿음도 너무나도 갸륵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를 더 보도록 합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이삭의 희생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앞에서 본 그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는 천사가 이 아브라함과 눈도 못 맞추고 피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여기서는 천사가 한 손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서 칼을 떨구죠. 가냘픈 손처럼 보이지만 내공은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살짝 잡았는데 칼을 떨이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손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 손은 가냘퍼 보이지만 저거 한 대 맞았다가는 어디가 부러지던가 할 것처럼 이렇게 위태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칼을 떨어뜨리면서 어라,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다른 손은 여전히 이삭의 얼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삭의 표정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앞선 카라바조의 그림에 나오는 이삭처럼 놀라서 막 겁에 질려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결심한 사람처럼 결박당해 있습니다. 결박을 당했다라기보다는 결박을 당해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이삭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엎드려서 이렇게 누르는 대로 이렇게 아버지 손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렘브란트는 너무나도 놀랍게 이삭을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목을 드러내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나 잡을 수 없고 아무렇게나 잡아서도 안 되는데요. 그것을 쉐키타라고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짐승은 아무나 잡을 수 없고 오직 숙련된 전문가만 잡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목 부위 혈관을 빠르고 정확히 잘라서 피를 뽑아 최대한 빨리 짐승의 의식을 잃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로써 짐승의 고통을 최대한 경감시켜 줘야 한다 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보다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훨씬 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3일 동안 함께 걸으면서 언약 백성 선임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맡아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할 후임 이삭에게 하나님 언약에 대한 특별한, 매우 특별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르침은 이것으로 끝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자 최대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분명 이삭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삭아 들어라.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네가 오늘 살고 내일 죽더라도 너는 100% 순도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하는 말씀과 거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종 앞에 그의 아들 이삭도 이제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탄생하는 아주 위대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곧 자기 핏줄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사나 아브라함의 어떤 가족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논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외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언약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25년을 기다리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받은 언약의 아들, 그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스탑!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그 순간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난에 빠졌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이런 생각 말이죠. 아니, 하나님, 이삭을 죽이라고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당신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취소하려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면서요. 이삭이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모든 과정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아니, 이제껏 내가 당신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살았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온 내게 무슨 횡포란 말입니까?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욥처럼 나한테 다시 자식도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는 겁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원통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또 물을 수 있었겠죠. 저 아이 이삭을 내 손으로 죽이고 하나님이 10명인들 100명인들 내게 주시면 그것이 내게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을 법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은 복잡해졌을 겁니다. 한 번 꼬인 생각은 꼬리에, 그리고 다시 꼬리를 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으로 3일을 걸었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놀랍도록 조용하죠. 아브라함도 조용하고 이삭도 조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감정이 어땠을까? 그 감정을 추적해내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고요하게 1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양 사상사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복종과 믿음을 이 아브라함,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목표로 삼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렘브란트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그보다 200년 뒤에 태어난 쉐안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사유가 끝나는 곳,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시조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멈췄고 그 순간 믿음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은 그러면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이야기하고는 지금 논점 자체가 다른 거지요. 이로써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탄생한 자리를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멈췄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게 무엇인지 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부산스러운 말과 우리의 조악한 생각에 따라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오직 복종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평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 없으시겠습니까? 있으시겠지요. 마음이 복잡하여서, 내일이 두렵고 불안하여서 불면의 밤을 보낼 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순간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멈추십시오. 백해무익인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생각을 멈춰야 바로 거기에 믿음이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다니시는 곳곳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만 이정표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생각을 멈출 때 믿음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왜곡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남을 때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내 믿음이라 여기며 자랑도 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교정시켜 주옵시고 생각을 멈추고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만 기억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이정표를 만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낭망할 때가 주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생각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